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이제 얼굴을 보니까 좀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날씨가 좀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어두운가,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들이 다 이렇게 경직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것을 예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들이 내 심령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새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비슨이라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땅이었죠. 조선 땅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던 사람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과로와 또 풍토병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그렇게 조선에 선교사로 온 지 6년 만에 병을 얻어서 몸져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학이나 이런 일들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국은 그 미국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미국에서 치료를 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에 한양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이겠죠, 제대로 된 현대식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아파서 몸져 누웠는데 그 먼 미국으로 다시금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나라에 의학적인 어떤 그런 병원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후원자를 물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카네기 홀에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행자에게 짧은 시간을 할애받아서 이제 기독교 모임 가운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에 지금 병원 하나가 없다, 그래서 병원을 하나 꼭 세웠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간곡한 그런 후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한 젊은 사학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이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연세 세브란스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에도 적지 않은 그런 액수의 후원금을 받은 에비슨 선교사는 나와 내 아내는 이 일을 위하여 1년간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또 조선 땅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을 그렇게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조선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병원 건축을 그렇게 시작해서 2년 6개월 동안 만에 이제 병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병원의 이름은 후원자의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여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최초의 그렇게 양약병원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독교라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연하게 조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이 나라에 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그런 어떤 일들의 역사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아 부르짖으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값지게 사용하는 그런 헌신의 손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과 물질을 정말로 드리는 그 간절함의 헌신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자기를 위하여 돈 벌고 자기를 위하여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자기의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쩌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됐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또 병원을 하던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고백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또 그런 자리 가운데에 깨달은 그대로 온전히 살아가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첫째로 바로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헌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안 먹어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해도 감사, 때로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겠지만 오히려 손해를 받아봤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라고까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돼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을 그렇게 전도해도 결실이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 일들 가운데 그 정도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타국 땅 가운데에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또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순간에서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헌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거는 하나님을 저줘야 되는데, 욥에 대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경건의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봐라, 얼마나 나의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 있다. 그런 모습에서 사단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억만장자가 되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부자네, 금수저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 쳐보십시오.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그 많은 재물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녀들까지도 그 많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일시에 집이 무너져서 모였던 장소가 무너짐을 통하여 일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재산이고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번 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까운 소식을 들렸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울부짖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꾸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왜 그랬습니까? 절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야 혹 잊어버렸더라도 내가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왜 그런 울부짖음이 나오겠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 욥의 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잊지도 말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 말도 안 됩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는 이 말이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인정받은 그 헌신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신들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온전하게 새겨진 믿음의 수많은 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조선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심지어 거기에는 우리가 그리는 이렇게 비전을 펴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런 어떤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진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이런 발걸음은 지금도 동일해요. 한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타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죽음의 자리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임을 알면서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삶 자체가 편안하고 평탄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처절한 삶의 일들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뭐하고 살았지? 라고 돌아보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철야 때 우리 김정민 집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했던 소식을 다 기부스를 그렇게 하면서도 찬양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그게 언제적인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당사자는 잊지 못할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도로에 그렇게 널브러졌을 때에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겼을 때에 그때의 그 위기감, 어떤 위기감이었느냐, 우리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한 일들 속에서 뭐 큰 사과밭을 하는 농장주의 어떤 일들 가운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동일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자녀들 다 뭐 가정 다 그렇게 이루게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재산은 많은데 뭐 농사일이라는 것, 그 과수원의 일이라는 것이 눈꼴 뜰 데 없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막 뭐 날이 뭐 안 좋아지면 날 때문에 또 병충해가 오면 병충해 때문에 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신장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중내산해하는 일들 속에서 중국까지 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한마디로 하면 새2의 인생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 돈 모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는 내가 즐겨야 되겠다.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나타나고 되면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에 뭔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마음을 쏟으며 나가고 있습니까? 3년만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나아갔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자리만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노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성도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평생에 만난 그 노년의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험한 세월을 그렇게 보내며 장사해서 돈 벌고 자식들 키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코에게 어떤 그렇게 예물을 갖다가 잘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가 훈련원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헌금을 통하여 땅을 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훈련원이 잘 그렇게 건축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말로 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 진정한 감사는 말과 함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말로만의 사랑으로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에 자기 몸을 갖다가 먼저 달려들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진하게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새겨질 수가 있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건 간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이게도 우리가 하는 건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말하듯이 나아가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그 뒤에 마음이 뒤따르는 행함이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뭐라도 하나 쥐어주면서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하고 그냥 말로만 감사라고 했을 때하고는 받아들이는 감정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감사했다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는 나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했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한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자식을 키웠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한다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돈도 물론 많이 벌어야 돼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녀들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것들 때문에 주의 일을 소홀히 여기며 주님을 심지어 잃어버리는 자리 가운데 선다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 나눠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즐거울 때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신다라면 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소유 개념은 어떤 것이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생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재능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들은 그럼 살 권리도 없고 무일푼으로 살면서 24시간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그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인정하며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달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의 나라가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세우신 위정자들,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위정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점점 막아서며 나아가는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거기 가면 다 그렇지.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이게 어린 진리하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그 모든 것도 기도하면서도 아이, 하나님이 과연 거기까지 어떻게,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제한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10년, 20년 만성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괴로웠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혈루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병이 완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병생이 일어나지 못하고 늘 원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만, 저 연못만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물이 동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때에 먼저 내가 봤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좀 나보다 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 분도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그 병자가 힘을 다시금 내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는 10년 20년 됐습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체험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체험이 되면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이 확신되어질 때에 그 발걸음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나갈 수 있는, 권력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재물도 재산도 자녀도 가정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냥 내 것인 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죄성이 내 맘대로, 아니 내 것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이걸 더 풀려야 되겠다는 욕심과 과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욕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렇게 열정을 나아가다가 오히려 안정 결과의 자리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 다 잃었구나. 그 자괴감과 그 절망감에 스스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일들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그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긴다라면, 내가 이 세상 정말로 부끄럽거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을 잃었다라고 해서 내 목숨을 생각하면서 끊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마치 자기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소유인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이런 이들의 소식은 세상에서도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이 악한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이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리가, 그게 그러면 내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 청년이 성인식을 마친 후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또 지혜가 많은 그 노인을 찾아가서 차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저는 성인이 됐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때 청년이 저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것에 좀 재주가 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반자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해거라.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시작했고 후에 큰 사업가가 되어 성공의 자리 가운데 섰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계의 치약 비누회사의 설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너무나도 커요. 이랜드 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장로님이 그 일들 가운데서 의료에 그렇게 들어가서 나갔던 그런 부분들. 근데 한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세무 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랜드라는 그런 일들의 회사가 크니까 저거 한번 털어보자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감찰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에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했는데, 정말로 투명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려도 틀리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업의 일들,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나가는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과연 설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일들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로 거룩한 구별된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아마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할 거예요. 그 일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걸 한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화를 그렇게 막 내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당파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나의 손해가 될지언정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면,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늘 이걸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한 것처럼 어떤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거나 연예인 대상이나 스포츠 했을 때 이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1등을 하고 메달을 달고 어떤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지, 늘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고백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는 일들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 말을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고백을 하리라. 내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하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제가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그 마음을 새길 때 우리가 정말로 빛나는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살다 보니까 또 하루가 끝났구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런 고백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그 가운데에 가득 세워져 있다라면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부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부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그럴 때의 삶이 이전과 똑같은 삶의 일상일지라도 내 시선과 관점이 변화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그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서기 위하여 헌신된 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바로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우선을 삼고 사람들에게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지기란 말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또한 낭비하는 자리 가운데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주인에게 최대의 만족과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고용된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너 이제 천국 차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 이러려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필요한 물질도 주셨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셨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주인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의 욕심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이제는 내 맘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행복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내 욕심만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발걸음으로 타락해 나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겸손으로 나갔던 그 왕이 어느 순간에 탐욕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이제 이 나라는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운 왕의 자리가 세상의 왕처럼 이제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그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윗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의 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눈치 봐야 됩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을 나라에서 불러봤을 때에 야 총 만들어 와야 돼. 너 군복 어떻게든지 재단사에들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군인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워주고 제공해 주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청지기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세요. 군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금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뭐 이렇게 매달 지급했던 그런 어떤 봉급이라면 봉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취급합니까? 군대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군복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군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자리에 선택이 된다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자리, 세상의 자리 가운데 서면서 하나님 채워줄 거 채워주셔야지요. 소속이 틀려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진 세상의 욕심, 세상의 영광, 그거를 들켜주면서 그거 놓지 않고 그것만을 다루박질하면 그냥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는 않으세요. 청지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아는 것처럼 때가 되면 계수할 날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때가 되면 다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렇게 덜컥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내가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요. 저는 그냥 저 하나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 지키는데도 너무나도 버거워서 정말로 교회 열심히 생활했고 그런 일들 속에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만 내가 내 신앙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그랬다라면 다른 사람을 택하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지, 너 하나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의 구원의 자리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불러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이걸 잃어버리고, 아니 여기에서 이제는 자기 욕심을 하여 다른 막질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 땅을 파고서 달란트를 거기다가 묻어버리니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들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가운데 서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불안불안하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새겨질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 능력 주세요. 필요할 때만 이거 채워주세요. 필요할 때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 가운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하여 아이고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안타까움에 그런 일들 가운데 서도록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 위주로만 나갔던 그런 모습에서 어느 순간에 이거 먼저 엄마 먹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많은 부모들이 감동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내가 충분히 아무 때거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주는 것 더 못한 것이지.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이 그 가운데 전달되니까 거기에 부모가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 세상에 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우리가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것 좀 했는데 하나님 좀 기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모습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하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죠.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지금 무슨 한여름인데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무슨 겨울 내가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그러나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그 차이는 너무나도 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내가 80년, 50년, 20년 정말로 나이가 더 많아졌고 또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금수저라서 그 삶 전체를 내가 100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호의호식해서 살았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구원의 자리까지 서지 못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까지 선다라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30년, 40년 정말 고단하고 삶 자체가 너무나도 정말로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괴롭고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서 마지막 그날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하여 잘했다, 이제는 마음껏 이 잔치 가운데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잔치의 시간은 이제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이라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나게 확신하며 새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처럼 죽어도 고난의 순간이라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은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그 겁박은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라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 씨를 비롯해서 주변에 또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한 번을 딱 받고 나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또 생각이 틀려졌어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아니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늘 머릿속에 칠문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로 아멘 하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도 감사하라고요? 안 되는 일이 생겨도 감사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이 청지기 의식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매김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진정한 헌신자의 자리에 서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영광의 주님의 날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무엇을 남겼느냐는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바울에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옆에 선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심령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부단한 삶, 또 정말로 바쁘게 움직이는 삶의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이런 바쁜 삶이 아니라 한날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한날의 삶을 마치며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